그날에 드린 기도,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필요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 가운데에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더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을 잠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어떤 기도의 내용을 봐도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축복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내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가 그날에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기도의 특징은,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의 주인공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움직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떨까요? 36절 같이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36절 후반절 중반부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궁극적인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세 번째 특징은, 그의 기도는 간단 명료한 기도였다. 그의 기도가 간단 명료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엘리야 앞전에 자신들의 규칙과 모습대로 열심히 기도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심플합니다. 그들은 오전 일찍부터 정오 이를 때까지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몸도 상해하고, 하여튼 간에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도 현란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지키고 행하는 것들로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니, 오늘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진실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3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무대가, 엘리야의 인생이 무대가 되고 갈멜산이 무대가 되고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그 3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무대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추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보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대의 중심으로 세우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무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때로는 쪼르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때 아닌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날 그 갈멜살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묵상해 볼 때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고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가 돼야지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면, 하나님이 무대가 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까지 아셨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뭔가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확신보다 더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한테 아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아빠가 엄마가 사줄게, 기다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 너가 원하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착한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쏘아주세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섬기고 있다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엘리야의 입장은 지금 제단에 도랑을 파놨습니다. 그리고 물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야 오늘 엘리야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8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오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로 등장하시고 응답으로 그 제단에 있었던 번제물을 포함하여서 그 나무와 흙과 돌과 물들을 모두 다 태우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언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나실까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나무 안에 그 불이,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로 하여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고, 오늘 그 모습 가운데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서게 되었으니 오늘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대할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서 태우게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다 태우게 되자 그 잃어버리면 안 되던 그것을, 하나님이죠, 잃어버리면 안 되던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3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39절 같이 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무대가 되고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승패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도 내가 지면 잠을 못 자요. 이겨야만 뭔가가 이 안에 후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갈멜산 영적 전투의 결과를 묵상한다면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지든 이기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서 드러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썼느냐, 저 사람이 돈을 조금 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자리에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자리가 영적 갈멜산과 제단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인생, 내 인생의 무대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장소가 바로 엘리야가 이방 선제들과 싸웠던 영적인 갈멜산과 같은 제단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엘리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있습니다만, 그 성공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전도서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인생은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하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이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는 우상이 같이 존재했다고요. 그런 현실 속에 엘리야는 외쳤죠. 너희가 왜 이렇게 잠잠하고 머뭇거리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외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을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 손해가 보더라도 나는 이건 아니다 판단되어지면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룰 수 없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한 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그 아이와 관계된 직장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불만들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 부모님들 중에서 주동자가 돼가지고 우리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직장이 이곳이 뭔가가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로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나아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두가 다 똘똘 뭉칠 때 혼자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그 모임들 속에 몇몇 사람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보고 돌아섰는데 이 속에서 뭐가 느껴지더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드러내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행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요. 교회 성전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해보자는 거야. 오늘은 그날의 드린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냐?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대가 되어보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역사하시도록 오늘 한번 내가 살아가 보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영적 갈매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비참한 최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오늘 우리 안에 죄와 우상들이 있다면 당장 제거하십시오. 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다가도 늘 그 부분에서 2%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 오늘 털어버리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문을 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